말씀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타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게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 나아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아 있더라.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을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의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를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이요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직까지 아니하겠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불렀던 찬송가 어디서 많이 불러지는 찬송인지 알고 계신가요? 저는 이 찬송가를 처음 들었던 곳이고 또 처음 제가 인도했던 것은 장례식장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 쫓아서 갔는데 이 노래를 가장 처음으로 위로 조문 예배 때 드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 노래를 부르시면서 눈물도 흘리시고 또 나의 가장 앞서간 형제 또 자매, 엄마, 아빠를 되새기는 모습을 보면서 이 노래는 원래 장례식 때 부르는 노래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래서 장례식 때마다 이 노래를 즐겨 불렀고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곰곰이 집에 앉아서 이 노래를 불러보고 생각해보면 여기서 말하는 그 곳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내가 살아가는 내 세상이라는 사실을 이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저 먼 곳, 저 세상, 천국, 파라다이스가 아니라 지금 이곳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이 찬송가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찬송처럼 뭔가 거룩하고 성스럽고 죽은 다음에 느껴야 할 어떤 고통과 고난이 지나간 다음에 느껴지는 어떤 기쁨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나는 족하고 만족하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괜찮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읽으시면서 어떠셨어요? 오늘 요나서 4장 오늘 마지막인데 제가 요나서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요나가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1장에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랬습니다. 이거 누구한테 성내는 거죠? 누구한테? 사람들한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입니다. 하나님께 화를 내고 성을 내고 있습니다. 막 분을 터뜨리는 거죠. 하나님께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말이 돼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고국에 있을 때부터 내가 이렇게 될 줄 내가 알았다니까. 내가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한 거예요. 내가 진짜 이게 요나의 오늘 모습입니다. 니느웨가 구원받은 것 때문에 화가 났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원래 죽어야 되고 40일 후에 멸망당해야 되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너무 기가 차고 화가 나고 열받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오직 이 민족만이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고 이 민족만이 하나님께 구원받아야 될 백성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근데요, 이 요나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늘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진작 알았어.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간 거래. 주님은 내가 어떤 죄를 짓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여전히 나를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니라는 분을 알았기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쟤들도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서 나는 다시스로 멀리 떠났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요나가 화내는 이유예요. 여러분 요나서 읽다 보면 참 어이가 없네 이런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선지자야? 뭐 이런 게 선지자야? 아니 뭐 이런 사람이 여기 주님이 부르셔갖고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을 쓰셨을까? 이게 계속 반복되어지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던 요나는 고래에 딱 잡혀서 회개하고 지난주 얘기했죠. 딱 나와서 선포해갖고 빡 뭔가 야 하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오늘 4장을 딱 읽어보는 순간 이건 평범한 이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 분을 내고 그 사람 살려줬다고 내가 열받아 하는 거야. 내가 이럴 줄 알아서 도망간 거예요. 뭔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과연 이 사람이 선지자가 맞는지 전혀 변화하지도 않았고 영웅이라고는 선지자라고는 생각할 수 있는 인물을 택하지도 않으시고 그를 들어다가 이 니느웨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성경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요나서죠. 요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영웅들을 요구합니다. 그렇죠? 막 힘들고 어려우니까 누가 탁 나타나서 우리의 뭐 직장과 우리의 집과 우리가 살 것들을 다 해결해주는 그런 영웅. 제가 닥터 스트레인지 맞죠? 그건 안 봤는데 막 시간을 넘나들면서 막 해결하는 그런 영웅이 나타나서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역사를 한 번에 뒤집기를 뭐 통일도 되고 이 전쟁도 멈추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완벽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인물을 찾게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 요즘은 뭐죠? 그게 로또 아닙니까? 내가 어느 순간 그것을 투자했는데 나에게 영웅처럼 행운처럼 다가온 로또가 35억, 뭐 104억, 107억 명당짜리 토요일만 되면 춘천 우두동 가다 보면 있잖아요. 깜짝 놀라는데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아니 차들이 막 20대 30대 서 있고 거기에 줄을 막 서 있어. 처음에 그게 뭔지 몰랐어요. 야, 뭐 하는 거야? 했더니 거기가 2등 당첨된지 뭐 17번 당첨됐다나. 그래서 거기 줄 서서 로또 사는 거예요. 여기 운이 좋다는 거죠. 이게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영웅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해결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사실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찾고 바라보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나도 마찬가지. 오늘 요나도 사실 어떻게 보면 내 눈에 보여지는 그것 때문에 막 괴롭고 좋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심지도 않았던 박넝쿨이 쫙 올라왔어요. 그늘이 졌어요. 좋다. 그거 없어졌어요. 아유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이게 맞나? 이게 과연 하나님의 사람인가? 근데 저는 이걸 이 요나를 보면서 위로가 되고요, 위안이 되고요. 하나님 왜 요나를 들어 써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많이 하잖아요. 요나나 나나 같다는 겁니다. 평범한 이하의 사람을 사용하시는 주님. 나도 평범한 사람은 아니구나. 평범한 이하의 사람이구나. 내가 누가 잘 되는 걸 보면 배가 아파요. 내가 하나님의 하고는 좀 거리를 이렇게 두고 다녀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좀 이상하잖아. 거리를 이만큼 두고 다녀야죠. 우리의 신앙은 내가 다시스로 도망가는 이유는 하나님과 거리를 두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맛을 피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죄를 짓고 내 멋대로 내 뜻대로 하면 하나님과 거리를 이렇게 두어서 저쪽에 하나님 계시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내 멋대로 할 테니까 하나님 참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참견할 때는 내가 힘들고 어렵고 좀 부족하고 돈이 없을 때 그때 와서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요, 내가 필요 없을 때는 저쪽에 계세요.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1장과 2장, 3장, 4장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끊임없이 그 요나를 다 이루고 용서하시고 이끌어주시고 가까이 가시려고 하세요. 하나님이 가까이 간 거예요. 요나가 가까이 오지 않았어요. 추적자 하나님이셨잖아요. 요나를 버리셨습니까? 다시스로 도망갔다고 그를 버리시고 다른 사람을 세우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를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쫓아가고 계세요. 우리가 죄를 잘못했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내 멋대로 산다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거나 우리를 징벌하지 않으셔요. 끝까지 우리를 추적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내가 너의 사람이다, 넌 나의 사람이다라고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죽을 고비를 넘겼을 때도 하나님을 우리를 죽이라고 바다에 던진, 내가 나 죽겠습니다라고 던진 사람을 덥석 물어서 죽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탈바꿈해 가게 해주셔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요나를 보면 사실 이 어리숙하고 말도 안 되고 화만 내는, 하나님께 성깔까지 내는 사람이 바로 우리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죽은 다음에 491장을 부르면 뭐합니까? 지금 이 순간 이곳에서 하나님, 저 높은 곳 그 너머에 있는 세상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에게서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부터의 멀어진 관계가 아니라 가까이 조금씩 변화를 이끌어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겠죠. 요나에게도 미션을 주셨으니까요. 그 미션을 완수하기 위해서 단번에 완수하지 않았습니다. 딱 주시니까 딱 나가서 다윗처럼 골리앗을 물맷돌로 던지는 그런 영웅의 사람을 하나님 찾고 만나고자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요나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 미션을 주면 내가 해야 되나? 이건 내 뜻이 아닌데? 난 저들과 다른데? 내가 믿는 하나님 나만 믿으면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간격을 두고 평행선을 두고 멀어져서 이제는 안 되니까 배 밑으로 들어가고 죽을 때가 되니까 주님께 살려달라고 고백하고 여김없이 굴곡진 세상에서 왔다 갔다 이 요나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 찾으시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우리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 요나, 이 사람이 부족하죠. 안 되죠. 어떻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일까 생각합니다. 저는요, 지난 한 달 동안 요나를 생각하면서 제가 주제를 요나는 나쁜 선지자인가 하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했잖아요. 요나는 자기만 생각하는 선지자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싶어요. 요나는 아주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만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던져주고 싶은 저의 메시지였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주 이 요나를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할까? 사실 이게 끝이거든요. 아니 뭐 일상에서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요나 그래 열심히 살자. 뭐 더 이상 이제 끝. 그럼 이제 예배 끝나야 되잖아요. 이렇게 끝낼까? 근데 아직도 5장, 3장이 4장이 더 남아 있는데 어떻게 해야지? 고민했어요. 제가 여기까지가 제 본문이에요. 일상에서 우리가 요나처럼 살아가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되나?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 사무엘상을 묵상하면서 깨닫고 요나가 어떤 선지자야 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답을 얻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사울입니다. 이스라엘 땅을 무려 42년 동안 다스린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영웅을 요구했어요. 우리에게도 영웅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정말 못마땅하고 이해할 수 없고 안 되는 것 같지만 사무엘을 통해서 그 영웅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왕, 기름 부은 왕 사울입니다. 그 왕이 정말 잘하고 남들보다 더 잘생기고 뭐 키도 크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가장 먼저 나가서 전투에 나가서 승리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사무엘이 가장 강력하게 요청했던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해라.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이게 그들에게 왕을 준 목적이고 목표고 내가 너에게 나에게 불경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용서하겠다. 너희들에게 영웅을 준 가장 큰 이유는 그 왕을 통해서 나를 섬겨라 라고 말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 사울도 그런 경험을 다 했습니다. 앞에서 이 사울이 얼마나 소극적인 사람이냐면 왕이 됐는데도 내가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됐는데도 주위 사람들한테 내가 왕이다라고 말을 못해. 소를 몰고 다니질 않나. 왕이라고 탁 들었는데 괴짝에 가서 숨질 않나. 정말 너무나도 작은 왕이에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확 임해갖고 분노의 거룩한 영이 임해갖고 나가 싸워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 40년 동안 왕을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 이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는 전쟁터로 나갔는데 저쪽에서 36,000명의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쳐들어오는 거야. 근데 우리는 기껏해야 다 있어봐야 3,000명가량밖에 없는 거지. 어떻게? 걱정되잖아. 근데 그 오는 것 때문에 빨리 파발을 보내갖고 사무엘 보고 와서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를 승리 있게 해달라는 얘기를 보냈어요. 일주일 안에 오기로 한 거야. 알았다, 내가 가겠다. 그런데 막 저 앞에 36,000의 사람들이 전을 쫙 치고 있으니까 어때? 두렵잖아. 몇 명 있다고? 3,000명. 이길 수 있어요? 안 되지. 그 어떻게? 스물 나 같은 사람이 도망가는 거지. 다한이는 그래도 제가 전쟁 나가겠다 그랬는데 나는 도망가야겠다. 여기다 죽겠다. 처자식 버리고 죽겠다. 그래서 딱 도망갑니다. 그러고 남아있던 인원이 600명가량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 이 더 이상 도망갔다가는 아주 몰살을 당하겠으니까 너무 걱정이 되는데 사무엘이 오라고 하는 시각까지 오질 않았어. 원래 약속은 7일 이전에 와서 제사 드려주면 우리가 출정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안 온 거야. 그러니까 사울이 급한 나머지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를 맛보게 해 주십시오. 예배를 딱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리고 딱 그러는데 그것이 딱 끝나는 순간 누가 와? 사무엘이 딱 나타나. 왕이시여,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솔직히 말해서 누가 잘못한 거야? 누가 잘못한 거야? 사무엘이 잘못했잖아. 약속 시간 늦은 사람 누구야? 사무엘이잖아. 내가 늦었어? 그리고 사울이 안 기다렸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분명히 기다렸단 말이야. 그래도 막 사람들이 도망가도 3,000명이 600명이 될 때까지도 기다렸어. 하나님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그때 가서 딱 제사를 지낸 거야. 근데 고대 시대에 생각해 보면
제사장이 따로 있고 왕이 따로 있지만 왕도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권한이 당시 이방 나라에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곧 제사장이고 왕이 곧 하나의 신이니까 내가 제사 지낼 수 있는 거지. 그 제사 지내는 거야. 그럼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기다렸지. 네가 안 왔지. 내가 이만큼 할 만큼 다 했는데 뭐 잘못했어? 근데 그 말을 그렇게 제사 지냈다고 어떻게 하죠? 사무엘이 그에게 저주를 내리는데 이렇게 내립니다. 당신 하나님께 불순종했어. 이제 당신의 이후로는 당신의 자손들로는 이 나라를 이어갈 수 없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사무엘상 19장을 쭉 읽다가 조금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사실 사울이 다윗보다 못한 사람이 아니야. 그렇잖아요. 다윗은 이후에 너무나도 많은 악행들을 저질렀어요. 근데도 그는 뭐 유다의 지파 자손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다 용서하시고 다 그러는데, 사울은 42년 동안 다스리면서 딱 한 번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그를 외면하신다는 게 이게 있을 수 있냐 이거예요. 왜 그랬죠? 자, 요나로 따뜻 돌아가 볼까요? 요나는 몇 번이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시고 잡아 끄시고 다시 고레 뱃속에서 이끌어서 그를 니느웨로 보내시고 하나님께 소리 치고 애통치는데도 불구하고 용서하시는데, 왜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이유 단 하나만으로 이렇게 그를 버리시는 것일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사울과 사울과 요나를 비교한다는 게 너무 억측 같은 얘기지만 저는 비교하고 싶었어요. 너무 사울에게는 잣대를 그렇게 대시고 요나는 다 되고, 이게 무슨 하나님 이렇게 불공평하고 맞지도 않는 것일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요나서와 사무엘상을 같이 쭉 훑어보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냐면, 사울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더라고요. 요나는 그냥 아미떼의 아들이고 달라. 우리가 어떤 위치와 어떤 그 장애에서 기름 부음 받았으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냥 순종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사울은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난 뭐 그렇게 잘못한 건 없는데 그 제사도 그 전쟁도 나를 위한 것이었어요. 그 전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받아서 나가서 싸웠는데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빨리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사무엘을 이용한 것이었어요. 내가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높은 자리에 갖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 것이었어요. 다르지.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것에 대한 도망간 불순종한 평범한 인간이었지만, 이 사울은 하나님을 이용했습니다. 오늘 요나가 뭐라 그러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걸 넘어서지 않았어요. 근데 사울은 그걸 넘어섰습니다. 내가 곧 예배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고, 내가 그걸 함으로 인해서 이 백성들이 도망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을 모독한 사건인 거죠.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처음에 요나같이 평범한 삶을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 때문에 뭐 이런 일 저런 일을 하다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 진짜 부르심 받으면 달라져야 합니다. 완벽하게 변해야 돼요. 저 높은 곳이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거죠. 우리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평범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허용하셨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말고 이제 사울을 넘어 하나님의 부르심에 완벽하게 순종하는 그런 사람으로 됐어야 하는 거죠. 끝까지 기다렸어야 돼요. 닭이 한 명이 남을 때까지라도 사무엘을 기다렸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든 거예요. 두려웠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왜 그런 삶을 그 사울이 살아갔습니까? 그 왕이라고 하는 위치가 그를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위치에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요나와 같은 삶을 산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영웅으로 부르실 것입니다. 그 영웅은 빛나는 영웅, 내가 잘난 영웅, 내가 높이 올라가는 영웅이 아니라 없어지고 낮아지고 그들을 섬기는 영웅으로 쓰임받아야 하는 것이죠. 42년 동안 그 땅을 다스렸긴 했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왕으로 다스린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예수 열심히 믿었어요. 저 30년 믿었어요. 40년 믿었어요. 저 장로 몇 년 했어요. 저 청년부장 했어요. 그러면 뭐합니까? 세상에서 여전히 지탄받고 욕 들어먹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세상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저 사람 왜 저래? 이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으로 살지는 말아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니느웨에 그들을 구원하라고 그들을 나가라고 나갔으면 있는 그대로는 못하는 요나가 될지언정 사울처럼 살아가는 삶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화내십시오. 안 된다고 막 소리 질러도 돼요. 하나님 무슨 여러분들 뭐 목황상제와 같은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감정을 쏟아내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스로 도망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여러분을 버리시거나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우리가 요나 같은 사람이니까. 그러나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었으면 순종할 줄 알아야죠. 성낼 수 있어요. 요나가 가지 않았나요? 갔잖아. 자기 마음대로 저질렀잖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막 나 죽고 싶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하나님 다 예비하셨어요. 박넝쿨도 예비하시고 그를 위해서 고래도 예비하시고 다 예비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인도하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걸 안다면 요나처럼 사는 게 맞아요. 거기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순종이 있어야 돼요. 순종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내 임의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가 갖고 있는 직장,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가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묵상을 하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 일상 가운데 주님을 모신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내 뜻이 먼저고 내 삶이 먼저인 삶으로 살아가고 40년, 50년 살아간다고 한들 여러분들을 주님 여러분을 외면하실 것입니다. 이 후대는 이제 하나님의 자리로 끝날 것이라고 오늘 이 사무엘과 같은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주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요나가 될지 사울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요나가 바보스럽고 멍청하고 왜 이렇게 할까라고 안타깝습니까? 아니요. 우린 차라리 요나가 됩시다. 안 된다고 투정합시다. 안 된다고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라고 말합시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은 되어야죠. 요나가 아마 다시서 도망가서 가고 아예 그를 포기했다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는데 끝까지 그 요나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놓지 않냐면 그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우리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세상에 나가 그 니느웨 같은 세상에 나가서 그들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위치를 사수하기 위해서 내 권력을 사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것을 포기하고 그들에게 나가. 야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망해. 이렇게 얘기할지언정 좋게 이야기하건 나쁘게 이야기하건 그 얘기를 듣고 그들이 돌아올 수 있을지 안 돌아올 수 있을지 나는 알지 못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로 살지만 그렇게 착한 목사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뭐 하면 야 똑바로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이런 삶이고요. 여전히 부족하고요, 연약합니다. 난 요나보다 더 평범하지 못한 사람인지도 몰라. 난 다시스가 아니라 차라리 더 멀리 도망가야 할 사람인지도 몰라요. 늘 도망가고 있고요. 그럼 매주 이 자리에 오면 다시 주 앞에 섭니다. 토요일만 되면, 금요일만 되면 걱정하는 마음으로 설교하기 싫어요, 난 이렇게 못 살아요, 막 그러다가도 이 자리에 다시 오면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선포를 하게 됩니다. 너는 그렇게 살고 있니? 여전히 못 살죠. 여전히 힘들고 어렵죠.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찍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갖고 있는 나의 자존심, 나의 권력, 나의 불안함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것은 그분의 뜻을 이 땅에 선포되기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땅에 주님의 평화가 나로 하여금 일어나길 위해서 나를 헌신하고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나를 위해 제발 살아내라고, 나를 믿고 살라고, 세상을 여러분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뜻을 굽히지 말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카페 갔더니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흔들릴 수 있지만 꺾이지는 말자.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화도 내고 분노 나고 흔들릴 수 있어요. 여러분, 곧게 솟은 소나무가 막 서 있는데 어느 날 지나갔더니 보니까 부러졌더라고. 저 왜 부러졌어? 했더니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부러졌다는 거야. 이야, 부러지기도 하는구나. 근데 제가 여러분, 눈이 많이 와서 갈대가 부러졌다는 얘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뭔가 큰 거 가득 차 있는 것을 다 차지하고 있다 보면요, 어떤 상황이 와서 뚝 하고 부러지고 완벽하게 한 번에 갑니다. 근데 그냥 가늘게, 그러잖아요. 가늘게 길게 산다는 인생들이라고 그러는데, 전 요나가 그런 것 같아요. 이 위에 보면 요나가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하물며 큰 성읍 니느웨의 좌우 충돌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으니 내가 어찌하여 이들을 사랑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써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그럼 요나가 뭐 대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무것도 없어. 끝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땡이야. 뭐 좀 이렇게 결론도 내주시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했다, 요나가 잘 살았다, 뭐 이런 건 뭐 그래서 백설공주처럼 신라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어요, 요나가 깨달았어, 이런 게 없어.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됐지? 이렇게 돼 있는 게 여러분 사도행전도 똑같이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요나는 이후에도 똑같다는 거야. 똑같이 이 요나는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야. 굴곡진 인생. 하나님 앞에서 열리 떨었다, 부자 떨어졌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부족하지만 하나님 붙잡힌 바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떨어지지 맙시다. 혹 틈이 생기고 혹 좀 벌어질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부르시면 아멘 하고 달려가서 그분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처럼 나의 위신과 나의 권력을 이용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이용하는 삶이 아니라, 그분이 정말 자애로우시고 함께 하시며 인애로우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
싫더라도, 힘들더라도, 어이없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것 때문에 내가 배 아파하지 아니하고 그 영혼이 잘됨이 나의 기쁨이 될 수 있기 위해 내가 손 내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내가 예수 잘 믿고 내가 건강하게 잘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남들은 잘 되는데 걔는 예수 안 믿고 나보다 악한 것 같고 공부도 못하는 것 같은데 뭔가 잘 되는 인생을 사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버리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었다면, 하나님께 살고 있다면 헌신하길 바랍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들에게 너무 무겁게 다가올 것 같아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예요. 하루 24시간 중에 단 5분 잠깐 눈 감고 주님을 묵상하는 것이고요, 잠깐 모든 시간을 내려놓고 자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읽는 것이고요, 아침에 일어나 무릎 꿇고 주님, 제가 오늘 나에게 아침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다예요. 그게 헌신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일한 목에 대해서 나 혼자 다 먹지 않고 그 중에 주신 일부를 주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삶이 헌신된 삶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요나서를 보며 평범한 사람, 이 요나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여전히 화가 많고 불평불만이 많고 여전히 어쩔 수 없이 이것저것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은 이 요나를 사용하시는 걸 보며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 요나입니다. 여전히 주님과 멀어지고 싶습니다. 저 혼자 있고 싶습니다. 제 마음대로 제 뜻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를 찾으시고 만나주시고 이끌어주시며 나에게 순종하라고, 나에게 복종하라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 앞에 나가길 바랍니다. 주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자비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비로운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며 그 앞으로 조금씩 달려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